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겠느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말입니다. 억지로 끼워 맞춘다고 억지로 갖다 붙인다고 해서 맞아지겠느냐 같아지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뜻이죠. 물론 우리 사는 세상에는 인간의 연출로 또 주작으로 흉내낼 수 있고 비슷하게 해낼 수 있는 영역들이 꽤나 있습니다. 비스무리하게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쇼업할 수도 있습니다. 기똥차게 용케도 끝까지 들키지 않고 정말 호박이 수박인 것처럼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감쪽같이 속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개 언젠가는 그 미천이 드러나고 그 민낯과 실체가 까발려지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호박에 제 아무리 줄 긋는다고 해도 수박이 되겠느냐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하물며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사람들이 줄 긋는다고 해서 흉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현현, 성령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열매,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 인간이 껴맞출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지역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큰 표적과 능력들이 나타나죠. 그러자 이를 지켜본 마술사 시몬이 두 사도에게 돈을 내면서 요청합니다. 내게도 그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안수할 때도 똑같은 역사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에 사도행전 8장 20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함께 네가 망할 것이다. 절대로 결단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조작으로, 인간의 기막힌 연출과 말맞춤으로 흉내낼 수 없습니다. 짜맞출 수도 껴맞출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 멋진 또 유명한 구절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심지어 세상 사람들까지도 주님의 명대사 중에 하나로 꼽기도 합니다. 또는 마치 사람들 이목을 끌만한 너튜브 썸네일로 사용될지도 몰라요. 목마른 사람 이 영상 하나면 끝, 뭐 이런 식으로 영상 타이틀로 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절대 아닌 거 아시죠? 오늘 7장 37절은 짧지만 매우 강력하고 중요한 진리의 선언입니다. 마치 줄을 긋고 수박되고자 애쓰는 호박 같은 죄된 인생들에게 던지시는 강력한 진리의 선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37절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명절 끝날이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어떤 명절이죠? 네,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 대해서는 우리 며칠 전에 함께 공부했었습니다. 초막절이란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초막 짓고 지낼 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그것을
추억하고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초막절에 대해서 성경이 그 배경이나 지켜야 할 그 의식들, 규례들에 대해서는 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1세기 유대 랍비 문헌들에 보면 초막절 그 의식들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초막절의 처음 6일 동안은 유대인들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동이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 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가지고 찬송하며 성전에 들어가죠. 제사장에게 물동이를 건넵니다. 제사장은 은사발에다가 그 물을 부어요. 그리고 제단 위에 뿌리는 겁니다. 물이 제단 위에 뿌려질 때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은 첫째 날에는 한 바퀴를 돌고 둘째 날에는 두 바퀴를 돌고 그렇게 쭉쭉쭉 돌다가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도는 겁니다. 그렇게 돌며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것이 예수님 당시 그 1세기의 초막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식 규례에 대한 명령은 구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럼 이런 초막절 의식들은 어떻게 생겨나게 된 걸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유대 지도자들, 랍비들이 후에 자체로 만들어서 제정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무슨 목적이었을까요? 왜 이런 규례를 만들었을까요? 간략히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귀 기울여 주십시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의 의미는 엄청났습니다.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헌당될 때 구름이 그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이스라엘에게는 최고의 큰 능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그들의 정체성이자 자존감이자 가장 완벽한 힘이었습니다. 그때 나라가 가장 부강했고 가장 힘있고 가장 유명했고 가장 컸거든요. 이때를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패역했고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어요. 끝없이 죄로 내리치다졌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영광은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다 망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이스라엘 성전 가운데 다시 임하는 환상을 봅니다. 그 모습이 에스겔서 47장 1절에 나오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이 물이 흐르고 흘러서 만국을 소생시키고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믿었어요. 그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면 우리는 솔로몬 성전 때 그 축복을 회복할 수 있을 거야. 그래야 해서 에스겔의 이 환상을, 이 계시를 계속 붙잡고 회복되어질 성전을 사모하고 갈망했습니다. 자, 그렇게 70년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본국에 돌아온 유다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성전을 열심히 재건합니다. 지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었습니다. 이때 유다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스룹바벨 성전에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은 성전은 그저 속빈 강정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헬라 제국에 의해서 처참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헬라 제국은 스룹바벨 성전 안에 율법이 금하고 증오시하는 돼지 피를 발라댔고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가져다 놓기도 했습니다.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이에 유다 백성들은 목숨 걸고 저항했지만 속수무책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실패였습니다. 그러다가 헬라 시대에서 로마 시대로 바뀌어 버린 거죠. 예루살렘 지역의 이 통치권을 로마로부터 산 헤롯이라는 사람이 유다 사람들의 이 환심을 사고자 성전을 40년 동안 새로 지어줬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성전 헤롯 성전입니다. 성전을 지어주니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묻어놨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이 막 꿈틀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헤롯 성전에 다시 임하기를 열망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유대 지도자 랍비들은 초막절에 물 붓는 의식을 제정하게 된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니 물이 흘렀던 것처럼 열심히 물을 퍼다가 성전 제단에 붓자. 물을 부어 물이 흐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언처럼 다시 임하실 것이다. 마치 호박에 열심히 줄을 그으면 반드시 수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문을 외치는 꼴이었습니다. 그렇게 물을 붓는 초막절
의식은 규례는 고착화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일주일 내내 초막절 지키며 물을 퍼다 나르며 녹초가 됐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의미이실까요? 너희가 아무리 성전에 물을 부어봐라. 너희가 부은 물로 성전에 물이 생겼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짜잔 하고 임하겠느냐? 아니라 헤롯 성전은 빈 껍데기일 뿐이다. 나 예수가 바로 성전이다. 생수는 나로부터 말미암아 쏟아지는 것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현년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호박에 줄 그은 채 수박되었다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 내게로 오면 내게서 흐르는 생수를 마시게 될 것이며 그리하면 온전히 회복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이다. 이 복음의 진리를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을 사모하면서 최선 다해 물붓기 하고 있는 사람들, 뭐 좀 그래도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면 어디가 덧나나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이 초막절에 왜 물을 붓고 있나요? 그들의 진짜 마음 속내는 무엇일까요? 이들의 마음 그 의중을 우리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미리 진단해 놓으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입으로 말하면서 생수 생수 외치며 물을 붓고는 있지만 사실 그들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안중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멀리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고 지적하십니다. 잘 살아보겠다고요. 다시 솔로몬 성전 때처럼 그때 하나님 영광 덕에 나라가 부강했고 부귀영화를 누렸고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강했고 부유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만들어내고 싶었던 겁니다. 호박에 줄긋듯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터진 웅덩이를 파는구나. 성전에 아무리 물을 쏟아 부어봐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해봐라. 열심히 한번 줄 그어봐라. 안 된다. 내가 바로 생수의 근원이고 내가 너희의 샘물 웅덩이다. 내게로 오라. 내게 돌아오라. 나를 영접하라. 나를 믿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서서 외치신다고 믿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주님의 도전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결정을 하시렵니까? 오늘 말씀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워보고 싶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주께 가까이입니다. 주께 가까이. 오늘 37절 후반부를 보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께서 생수를 마시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우리에게 요하시는 태도가 있어요. 내게로 네가 와서 마시라. 오라. 나아오라. 우리의 나아옴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처럼요. 주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 고백을 하며 주께 오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보기를 원해요. 혹시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과 같은 의도로 성전에 물붓기 하고 있진 않는지요? 터진 웅덩이 파고 있진 않는지요? 호박에 줄 긋고 있진 않는지요? 돌아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주께 가까이 나아갈 것을 결단합시다. 노래합시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께 가까이가 그분께 흠뻑 잠기는 내가 될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 것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생수로 채우시는 예수의 충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께 가까이 파이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 흠뻑 잠기어 주님을 마시고 주님의 충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결단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터진 웅덩이 파지 않게 하시고 본문 속의 유대인들처럼 그냥 그저 성전에 물 붓기 하지 않게 하시고 호박에 줄 긋고 수박 되겠노라고 외치는 영적 무지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께 가까이 나아가 예수만이 나의 해갈이요 만족이요 충만임을 누리며 고백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오니 주께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